우리 7, 8 남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사실 인원수가 많은데 아직 이렇게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10년 후에는 저희 교회의 보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7, 8 남전들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면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이제 늙어서 거의 죽게 될 나이에 이뤘던 것 같습니다. 왕위를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게 되고, 이제 통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온 이스라엘의 관리들을 모이게 됩니다. 방백들이죠. 제사장, 레위인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 레위인들을 30세 이상을 계수해 보니까 무려 3만 8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만 8천 명 가운데 2만 4천 명은 성전을 돕는 일, 제사를 돕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6천 명의 레위인들은 재판, 행정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거기에 4천 명은 그 성전의 모든 문지기로 4천 명을 임명하게 되고요, 나머지 4천 명은 찬양대, 이 찬양대원으로서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기 다윗을 통해서 곡간지기를 임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역대상 23장에서 25장의 내용인데, 26장에서 성전 문지기 곡간지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외곽에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봉사할 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경비도 서야 되잖아요. 뿐만이 아니고 성전 창고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성전 문지기 하면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이미지랑 굳이 높고 낮음을 따진다면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높고 성전 문지기는 낮고 하찮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똑같아요. 제사장이나 성전 문지기나 여러분들은 똑같이 보여요? 그러면 대단한 거죠. 예, 통상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뭐 성전 문지기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적으로 수위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직업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다 소중한 것이지요. 남들이 볼 때는 제사장 성소를 출입하면서 제사를 집내는 제사장이 더 돋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찬양 대원들도 얼마나 멋져요. 막 할렐루야 하게 되면 얼마나 멋집니까? 이에 비해서 성전 문지기, 이 창고지기는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뿐만 아니고 빛도 나지 않아요. 그리고 알려지지도 않아요. 제사장은 눈에 띄잖아요. 성전 문지기는 눈에 띄지도 않아요. 사람들한테 호감의 대상도 안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분명합니다. 제사장, 그리고 또 행정을 보는 사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그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문지기, 찬양대,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귀하고 천함이 없습니다. 그냥 기능상 분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 그리고 또 이 성전 문지기와 같은 자가 보통 일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표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전 문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성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전 문지기는 성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기의 주된 임무가 뭡니까? 밤낮으로 성전 문을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전의 뜰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 인도도 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에 아무나 들일 수 없어요.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올 수 있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고요. 그리고 또 불결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을 구분해야 돼요. 만약에 불결한 자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룩한 곳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기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요, 성전 문지기들이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교회의 거룩함을 반드시 지켜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진리가 판칠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진리가 아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시대라는 것을 꼭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하나 열심히 잘 믿으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자존자 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야지만 천국 갑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을 가게 해주십니다라고 말하면 세상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손가락질 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세상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고 외치는 교회에 대해서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핍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타협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자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지켜내야 됩니다. 요새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동성애가 많이 판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무엇이 잘못된 거냐? 사람이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건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그것도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새요, 동성애를 부인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봐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한테.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청년들한테요, 동성애가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면요, 다 고개 돌립니다. 그게 진리인 것처럼 됐습니다. 동성애가 맞는 것이고 동성애가 참다운 것이고 마치 동성애가 진리인 것처럼 교회 안에도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비진리를 진리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 양주 새순교회는 끝까지 진리를 지켜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의 문지기로, 천국 문지기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마치 이 시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세요. 때가 이르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너의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아들 당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이와 같은 세대 속에서 진리는 지켜져야 된다. 반드시 진리를 사수해라. 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네가 전도자의 사역을 네가 잘 감당하라.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파수꾼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쓴 편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해야 돼. 네가 진리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형제들이 나한테 와서 보고를 했는데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네가 진리를 붙들고 있구나. 네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구나. 네가 예수님만을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소식을 다 들었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수 믿는 것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파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진리를 파수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리를 파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가 지켜져야 되는데 우리의 외침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참으로 진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시고 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베드돔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드돔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이렇습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뺏겼잖아요. 다시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아비나답의 집에 거하게 되고 이제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이 다윗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움직이는 법궤를 만지잖아요. 떨어질까 봐. 떨어지는 것을 방적해서 만졌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거룩함을 훼손했다 해가지고 그 우사가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있던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큰일 났다, 무섭다. 하나님의 법궤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조심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서 그 법궤를 누구의 집으로 보냅니까? 바로 오벳에돔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거하게 돼요. 그런데 이 오벳에돔도 어떤 면에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저희 집에서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다윗 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거하게 됐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3개월 동안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셨던 것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성을 옮기게 될 텐데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이든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말씀을 지켜서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경에 보게 되면 위대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 성도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공해야 됩니다. 출세해야 됩니다. 근데 왜 아멘 안 합니까? 성공 좋아하잖아요. 출세 싫어해요? 그런데요, 뭐 성공도 좋고 출세도 좋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꼭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성공했어, 이런 것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가면 꼭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아. 성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내가 절대로 잊지 않고 그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서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지불할 수 있는 우리 양주 새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의 참된 능력은 진실함과 성실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오늘 보면 역대상 2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레위인 가운데 특별히 용기가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성전 문지기로 이렇게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로 임명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용기 있고 담대한 큰 용사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레위인 하면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할 때 어때요? 좀 유약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인구 계수할 때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어때요? 또 군대에도 또 징집되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 성전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나약한 사람처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성전 문지기로 임명된 레위인들은 결단코 그렇게 유약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훗날이 어떻습니까? 이 성전 문지기 이 사람들은요, 성전 수비대 주축이 됩니다. 무기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명을 완성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세상에 대해서 용기 있고 담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좋아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양보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응?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양보를 안 해요. 근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양보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양보할 것은 열심히 양보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때는 담대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동네에 가서 나 혼자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해본 적, 외쳐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왜 전도를 못하냐니까, 용기가 없어서 전도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혹시 내가 무시당할까봐, 창피해 당할까봐, 혹시 또 논리적인 싸움하다가 내가 질까봐.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고 싶지만 혹시 창피해 당할까봐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큰 용사드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외치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안 돼, 당신은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지만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우리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겁니다. 천성적으로 여러분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천성적인 담대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오벳에돔 자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직무는 뭐예요? 문지기 직무입니다. 성전 문을 지키는 일입니다. 근데 오벳에돔과 그의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성전 문지기로서의 그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가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성전 출입하는 사람들 확인해가지고 이 사람 신원을 확인하고 또 이 사람을 들어보낼 사람은 들어보내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그렇게 단순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보통 생각할 때 문지기 수위라고 하면 물론 다 그렇지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뭐 수위하면 사람들이 막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벳에돔의 자손들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오벳에돔 가족은요 아주 특별한 가족인 것을 좀 더 듣게 될 것입니다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능력이 뭐냐? 그 어떤 특별한 자질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할 때 그것이 성도들의 참된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직분에 대해서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베드로도 보십시오. 어부입니다.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가 죽도록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3,000명을 한날에 구원하는 역사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재능도 없고요. 저는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핑계 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맡은 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소홀히하지 않고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능력, 힘은요, 세상에서의 출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힘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그 마음이 성도들의 큰 힘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성도는요, 작은 일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26장 13절 말씀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제비 뽑혔다 그랬어요. 여기 제비 뽑혔다라는 말은 인위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문지기 직책을 맡길 때에 모든 사람들을 맡길 때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한 대로 임명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다윗은 조그만 일들도, 큰 일뿐만이 아니고 조그만 일들도 하나님과 상의했다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하나님과 상의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과 합한 자다. 얼마나 하나님과 자주 대화했으면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까지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다윗은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 왕처럼 인정받은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쭤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으로 갈등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옆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아니면 구름이 지나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는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7 족속이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명성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다.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여호수아다. 그 여호수아랑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이 가나안 지역에 싹 퍼지게 됐어요. 그런 어떤 일이 있어요. 기브온 족속이 있어요.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의 명성을 듣고 거짓으로 이제 여호수아와 이제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을 때 이제까지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근데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번 일만큼은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딴 일은 잘 물어봤는데 이번만큼은 묻지 아니함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결국은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고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드렸지만 큰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과신한다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복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주 새승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의 문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양주 새승교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의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랑 사랑은 같이 가요. 거룩이랑 사랑은 같이 가요. 사랑 없는 거룩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거룩이 없는 사랑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거룩이 사랑이 같이 가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거룩함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때로는 온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되죠. 교회는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교회는 다 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라면,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거룩함을 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거룩함이 꼭 보존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포기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